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 출타한 자녀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좋은 짝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갈 때 아는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옵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꺼이 투자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이 한 주간도 향기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우리 은평교회가 널리 소문이 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곳에서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리더들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의시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으로 비추어져 광야에 물이 솟듯이 사막에 시내가 흐르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데칼코만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감이 번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물감을 이렇게 발라놓고 반을 저 검정색 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접어서 한쪽 면을 이렇게 피면 똑같은 모양의 이렇게 그림이 펼쳐지는 것, 이게 이제 데칼코만이 똑같다. 양쪽이 데칼코만이라는 말은 복사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가운데 대속죄일을 반으로 접으면 이쪽과 이쪽이 같아요. 내용이. 처음 제사법으로 시작된 의식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이 앞에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16장 읽었지 않습니까?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을 향해서 레위기가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이 16장까지 펼쳐지는데 그 앞에는 의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정결법에 대해서 1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17장 이후에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후반부에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보니까 이쪽도 정결법, 제사장, 의식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일날 오후에 이 레위기 전체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대속죄일, 저게 중앙에 있어서 결국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냐면 속죄, 대속죄일을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지내라. 이래가지고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16장, 내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지내야 되는지 17장, 이게 반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그 내용, 앞에서 했던 내용이 뒤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서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도 여러분 창세기 앞에 있고 출애굽기 있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생명도 시작됐지만 무엇도 시작됐어요?
죄도 시작됐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는 그 구원해내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레위기,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 나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그 훈련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셨고 이제는 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에 두 권이 있고 레위기 뒤에 민수기, 신명기 두 권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중앙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의 중앙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말씀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신명기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정중앙 핵심 중의 핵심, 성경 중의 성경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이걸 다시 한번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면서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성경 모세오경 중에 이 중앙에 있는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가운데다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성경을 구조화하셨다는 것이죠. 대속죄일, 내 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가 이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1년에 한 차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어떠하다고 16장은 말씀하시느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 후에. 야, 이 나답과 아비후죠.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 들여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는 여지껏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 16장 대속죄일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기는 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 때나 들어온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지 않고 지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런 모습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그냥 아버지 그러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때나 만나 주시는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던 거죠. 인간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지 맘대로 들어가고 지 맘대로 나오고 맘대로 했다가 그렇게 죽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럼 언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에 한 차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이니 그날 나오라. 또 그렇게 아무 때 나오지 말 것이며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나오라고 그랬느냐? 3절 말씀이요. 3절 말씀 없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절 이하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려라. 그리고 번제물도 순양으로 드려라. 네가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그리고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덮다. 뭘 덮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요.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까지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를 덮고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베옷이에요. 베옷. 그러니까 막 삐까번쩍했던 그 보석으로 되어져 있던 제사장의 옷을 입지 말고 이 대속죄일은 베옷을 입고 나오라는. 베옷은 언제 입나요? 상 치를 때 우리가 상복이 베옷이잖아요. 이걸 지금 세마포라고 그래요. 속옷도 속바지, 띠, 관 모든 것을 다 베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슬프고 속죄하는 그 고통하는 마음. 그 왕들이 가뭄이 들고 아니면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살펴보면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입는 왕들이 입는 그 베옷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속죄일 그림을 찾아봤더니 새하얀 것이 화려하지 않아요. 온 백성의 인류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이때 7월 10일 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이 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들어가는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들 둘이 벌써 죽었잖아요. 여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러니 몸을 씻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고도 내가 들어가도 될 것인가? 속죄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도 여기 들어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공포가 이 아론에게 얼마나 크게 왔을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예배 때마다 이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야곱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고 시내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뒤에 그림 나오거든요. 야곱도
모세도 절체절명해. 오늘 아론도 그런 심정인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 온 백성의 죄를 속할 제사를 홀로 드려야 됐던 아론, 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기도드리는 이 자리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나 홀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독대할 만큼 오늘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또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내가 오늘 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면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나아가는 아론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 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하루도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날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성전에 올라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아론의 그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